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므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처음에 빠뜨렸어요.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특별한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제가 전해드릴까 합니다. 무슨 병이냐면 염려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려병을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염려를 하는 정도 차이가 있을지라도 염려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만성 질병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이 염려병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의사들이 말하는 모든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러죠? 병원에 가면 병의 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질병에 거의 모든 질병,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가지고 병균을 가져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질병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냐고 하면 바로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왜 생기는 걸까요?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오죠? 뭐라고요? 기억력이요? 걱정. 바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부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 스트레스가 바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콘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을 분비를 막 증가시켜 준대요. 스트레스 호르몬을. 그 콘티솔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증가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지고 염증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으로 이어진답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서는 의사가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 원인이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텐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병이라고 하면서 그 병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질병의 원인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면 스트레스의 근원인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에서부터 스트레스가 오는데 그것을 제거해주고 없애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이 스트레스를, 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한테 찾아가 봐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염려증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질병 이름이 있어요. 그 정신건강의학과 병 목록 리스트에는 건강염려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아니, 염려증이라고 아예 명칭이 붙어 있는 이름도 있네. 그래서 이 건강염려증이라고 하는 이 질병이 무슨 병인가 하고 또 찾아봤더니 이 건강염려증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나는 병에 걸렸어 하고 믿고 계속 병을 고치려고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고 그냥 불안해하고
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건강염려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염려증 환자는 실제 병에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안 걸렸어요. 병에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불안한 거야. 내가 그 병에 걸린 것처럼 느끼고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 의사 같더니 당신 건강에 이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사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의사 말을 보고 다른 병원에 찾아가요. 또 다른 병원에 가니까 아무리 진단하고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도 질병이 없어요. 당신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못 믿고 또 다른 병원. 이게 건강염려증이라는 질병이 목록으로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은 혹시 건강염려증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안 걸렸다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이 건강염려증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건강염려증에 걸렸음에도 안 걸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실제 그것을 알고 고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대부분의 질병들이 발병하는 이 스트레스의 근본인 염려, 이 염려를 어떻게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 그래서 염려병을 치유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염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게 됩니다. 진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의는 어느 유명한 의사들도 이런 강의를 못해요. 그렇죠? 이 병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 여러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관한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은 마음의 근심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심은 무엇을 상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육신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몸이 불편하고 아프다고 하는 모든 질병의 근원이 여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해결책을 치유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래서 뼈를 마르게 한다. 이건 완전히 골수가 그냥 말라가고 망가지고 질병으로 생겨서 고생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고통이 온다는 것이죠. 왜? 심령으로 근심하면, 염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얘기하는 말씀이.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나고 되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어떻게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면 해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불행해지고 싶어서 그 교회에 나옵니까? 행복해지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또 슬픔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슬픔에서 해방돼서 마음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이 즐겁게 살기를 원하셔요. 항상 기뻐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왜 즐겁게 살지 못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여러분 몰라서 처음 보는 말씀이에요? 처음 보는 말씀 아니죠. 바로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고 알지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다 주께 맡기지를 못하는가? 왜 내가 계속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염려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염려병,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염려라고 하는 단어는 염려하다, 불안해하다, 두려워하다, 걱정하다 이런 뜻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크게 세 가지 염려의 종류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세상의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는 생활의 염려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는 교회를 위하는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어떤 것에 두고 염려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염려를 얼만큼 하십니까? 생활에 대해서 염려를 얼만큼 하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염려를 얼만큼 하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염려가 많은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염려예요. 그것은 염려로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염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보다 자기 생활을 위해서 염려하는 게 더 많고 세상을 염려하는 게 더 크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왜 주께 다 맡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저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돌보신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 돌아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이 하는 일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해결하면 될 텐데. 왜 염려하죠?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을 당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염려를 미리 하는 거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미래에 이런 불행을 당하면 어떨까? 미래에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떨까? 이런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생각할 염자, 생각할 여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여. 염자도 생각이고 여자도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단어도 생각하고 뒤에 단어도 생각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에 몰두하고 있느냐가 염려예요. 여러분 무엇에 몰두하세요? 되지도 않는 미래에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을 계속 생각만 하고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또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을 갖고 어떻게 하면 해결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까 하고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차라리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고 이런 염려를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앞으로는 바꾸세요, 생각을. 그런데 이 염려의 뜻이 바로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주께,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그럼 내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나는 할 수가 없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미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한 달 후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일을 갖고 계속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것을 잘 맡기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실까 봐. 하나님은 나의 일에 관심이 없으실까 봐. 그것은 바로 불신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지. 내가 해결할 일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믿지 않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고민한다. 나한테 주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이 염려의 읽은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전절 6절은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이 말씀 주신 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손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능하신 손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셔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러고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뭐예요? 겸손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맡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여러분의 불행을 맡겨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가 붙잡고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나아. 이런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될 텐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으셔. 해결 못 하실 거야 하는 불신이 마음에 잡혀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불행한 상태로 스트레스 받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해결책이에요.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불행을, 여러분의 고민거리를 맡기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교만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는 내가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 세상에 많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돈을 벌어야지. 돈에 의존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 불신의 마음,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고민을 자기가 안고 끝까지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을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겸손한 것은 더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이 바닥에 내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하나님만이 계신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제 우리의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합당한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높이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해요. 행복을 추구하는데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죠? 염려하기 때문에, 근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에 대한 염려, 근심, 또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하는 것들이 어떤 분야에 있으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염려가 어느 분야에서 일어납니까? 돈 문제.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 걱정은 생활비 걱정 때문에 돈 문제에 많이 쪼달렸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가 좋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정부에서 이제 복지 제도도 좋아졌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옛날에 먹고 사는 거에서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했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행복하겠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행복한가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더 자살률이 많아졌어요. 세계에서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하니까 어느 나라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최근에는 핀란드가 1위고 덴마크가 2위였어요.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나라는 행복 지수가 가장 높다고 그래요. 한국은 몇 번째 정도 될까요? 한국은 52등이래요. 그것도 57등이었는데 52등으로 최근에 올라왔대요. 조금 나아졌대요. 자, 한국의 경제적인 수위는 거의 10위권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행복 지수는 52등이래요. 이게 돈의 문제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빈곤 국가들이 행복 지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있어요. 심지어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극빈 국가들도 사실 행복 지수가 높은 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서,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았어요? 주셨으면 행복해야죠. 만족해야죠. 그런데도 만족하지 않고 불만이 있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만큼 더 욕심이, 탐욕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염려는 바로 이 탐욕의 염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탐욕 가운데 있어도 더 갖고 싶고, 다른 사람이 차를 사면 나도 차를 사고 싶고, 다른 사람이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야 되고,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고, 이러한 것이 탐욕이에요. 탐욕은 뭡니까? 탐욕은 죄예요. 이러한 욕심은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는 죄의 일종이다. 염려병은 죄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바로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염려병에 대해서, 염려 질병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둘째로는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그 동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염려의 본질이 뭐냐고 말씀드렸지만, 염려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현명하다. 하나님은 나를 상관하지 않으신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은 염려해도 돼요.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염려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행복하고 싶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평생을 불행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행한 가운데 살다가 불행하게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생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영생의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염려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치유 방법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5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제가 붙였어요. 염려치유법 첫 번째. 다시 따라해봅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자, 이것이 가장 기본 첫 번째 방법이에요.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이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맡길 그 사람이 든든해야 되겠죠. 맡길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맡길 그 분을 의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이 불행을, 나의 이 어려움을 관심도 없으시고 해결하실 의향도 없으셔 라고 하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그것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불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지 못할 경우에. 그래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고 믿고 그분을 의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경우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복음 5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하는데 마땅한 강대상이 없어요. 강단에 전할 장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의 배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배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어부예요. 직업이 어부고 방금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호수를 헤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염려 가운데 얼마나 동료들하고 해서 밤새 고기를 잡아서 동료들도 동업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자기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어떻게 얼마나 근심이 많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이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네 배를 좀 빌려주라. 네 배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선뜻 내줄 수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서 난 지금 화가 나 죽겠는데 고기도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데 배를 달라니. 내가 배를 빨리 그물을 깁어서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 내가 좀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딱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네, 쓰십시오 하고 빌려줬어요. 자기의 염려를 맡겨버린 거예요. 염려하는 것을 이분에게, 예수님께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배를 맡기고 설교를 끝났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지금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아서 마음이 염려가 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아셨어요. 베드로의 필요가 뭔지를 아셨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배를 맡겼을 때는 그것을 해결해 주실 기대를 하고 맡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어요. 아시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봐라.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밤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던 이 어부들이 잠시 그물을 딱 던지는데 뭐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냥 엄청난 고기들이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한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몇 달 동안 잡을 고기를 한꺼번에 다 잡았을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겼을 때 우리의 모든 염려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염려는 고기를 못 잡은 것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어요. 식구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동업자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비용도 써야 되고, 그 염려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이 염려를 맡겼을 때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염려를 맡길 분도 바로 예수님이셔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든지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시간이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이 걸리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걸리게 하실 수도 있어요.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면 여러분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기 생활을 염려하죠. 그리고 또 많은 질병에 걸려서 이 질병이 얼마나 심해질까, 언제까지 나을 수 있을까 염려합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큰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염려를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베드로가 먼저 자기 배를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강대산으로 빌려주는 일을 먼저 했어요. 자기 염려, 고기 잡는 일을 뒤로 미뤘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를 순간에 잡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봤지만 베드로를 생각하고 베드로가 뭐가 필요한지, 베드로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 아셔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지도 아셔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예수님 다 아셔요. 그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께 맡겨라.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 맡기면 돼. 너는 그냥 해방되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나한테 맡기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해요. 그냥 내가 움켜잡고 해결하려고 해요.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들 잘 알죠? 왜 키가 이렇게 안 크지? 빨리 커야 될 텐데 염려하니까 키가 컸어요? 하나도 안 커요. 근데 왜 염려해요? 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근데 하긴 요즘은 너무 키가 커서 걱정인 사람도 있대요. 그래서 키 자라지 않게 중단시키는 약도 먹인대요, 요즘은. 그것도 처음 들었는데. 자,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이 행복을 찾지 못하겠는 거야. 믿음이 적어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우리가 불행하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도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상속자.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왜 비난을 받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얼굴은 죽을 상이에요. 모든 근심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이 찡그리고 살아요. 그래서 주름만 늘어요, 얼굴이. 그렇게 불행한 것처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저 사람 예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저렇게 죽을 상을 하고 저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어. 그러려면 왜 믿어? 그러려면 왜 하나님 믿어? 그러려면 왜 예수님 믿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얼굴을 펴야 돼요. 억지로 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기쁨을 되찾아야 돼요. 평안을 되찾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얼굴이 밝아지고 주위 사람들이 봐도, 아니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돈도 없는데, 가난한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왜 평안하게 살지?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얘기가 들려야죠. 이게 다 왜 어디서부터 나는 문제예요? 여러분 염려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염려에서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염려 치유법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의 몸에 어떤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질병인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표현할 정도면 아마 이 굉장히 자기를 괴롭혔던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예요? 너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너한테 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까지 작은 가시 갖고 이렇게 고민하냐? 염려를 떨쳐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은혜가 네게 좋게.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것도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아픈 게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픈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한 그 질병은 그대로 있어요. 너 그 질병이 있지만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할 만큼 은혜가 주어졌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이 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아픈 것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마음이 변했어요. 염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병이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갑자기 가난한 자에게 돈을 엄청 하나님이 주셔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는데 질병을 낫게 해서 건강하게 돼서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셔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상태는 아픈 것도 그대로 있고 우리의 아주 가난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돈도 없어요. 이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쳐주시지 않아도 이거 외에 엄청난 그런 나에게 준 축복, 은혜들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이렇게 이 믿음이죠. 이것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떤 형편, 아플 때 있을 때나 고난당할 때나 목숨이 위험한 상태나 돌로 매맞을 때나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나는 기뻐하고 자족하기를 배웠다.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들도 이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비결이에요.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기도할 필요 없어요. 돈이 없더라도 돈 많이 가진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살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몸이 병들고 약해도 건강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여러분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배웠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어서 고백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태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을 다 자족하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치유법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치유법은 베드로전서 5장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할 때 우리의 이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능하신 손이 어떤 손길인가를 우리가 알 때, 즉 우리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에서 해방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돌보시는지 이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는 분이셔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어두운 데서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권능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우리 안에는 이 보배를 이제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질그릇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권능의 영광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뭐 멀리 계셔서 못 맡겨요? 짊어지고 가기가 힘들어서 못 맡겨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염려를 다 맡겨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능의 손, 이 능하신 손길이 얼마나 능하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바로 광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하심은 측량하지 못할 정도로 광대하시다고 시편 145편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바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라고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족한 은혜가 뭔가를 알았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알았어요. 만약에 몰랐다면 왜 뭔 말씀이시지? 내가 아픈데 낫게 해달라니까 뭐 은혜가 족하다고 그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 얼마나 있지? 그랬을 텐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를 알면 여러분도 염려를 다 맡겨버리고 즉시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넘친 은혜를 주셨는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는 에베소서 3장 20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구할 게 많죠. 얼마나 많이 구해왔어요. 지금도 앞으로 구할 게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게 많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구하지 않고 생각만 했던 것, 내가 뭘 갖고 싶은데, 뭐가 되고 싶은데,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시네요. 더 넘치도록. 내가 생각하고 내가 구하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가 돼요. 나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저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 모르는데 내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만 달라 그러면 그것밖에 못 받잖아요. 내가 모르는 엄청난 축복들이 많이 있을 텐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칭한 그 복들,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이걸 구해야지. 이거가 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한계가 있고, 내 생각은 좁기 때문에, 내 능력은 작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얼마나 작은 마음을 갖고 있고 작은 생각을 갖고 있고 작은 욕심을 갖고 있고 하는지 다 아셔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다 아셔요.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아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좁아요.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절대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많은 것이 잘하고 뛰어난다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작은 능력이고 아주 작은 지혜고 아주 작은 것들만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서 더 넘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구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영생을 주셨어요. 지옥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천국 가게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셔요. 참 구원만 해 주십시오. 저는 천국에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했더니 천국에 문지기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어요. 천국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삼아주셨어요. 천국의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이상으로 축복해 주신 분이셔요. 천국에 들어가게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천국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천국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어떤 처소를 예배하셨어요? 그럼 맨션, 아파트 같은 맨션 하나 멋지게 하나 지어 주시러 가셨겠구나 했는데 어떤 여러분의 처소가 하늘에 있는 여러분의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예요? 황금성이에요. 황금성. 12가지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보석성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에 더 넘치도록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맡으실 분이셔요. 그분이 다 맡아서 여러분의 그 염려에서 헤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치유법 네 번째 치유법 보겠습니다. 네 번째 치유법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당한 환난, 당한 고난, 우리가 당한 저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를 해서 얼마나 이것들이 경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경하다는 것은 뭐예요? 가벼운, 작은.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현재의 환란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하늘에 있는 영광들, 하늘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한 그 복들을 생각하면 그것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어려움들, 염려할 것들 하면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것을 비교해보라는 것이에요. 잠시 받은 환란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지극히 큰 것을 생각하면 이 여러분들이 처한 환란, 고난의 이것은 아주 작게 보여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이것으로 상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작은 경한 고난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서 거기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염려들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죄가 있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짓는 죄 때문에 여러분 염려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고민하세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를, 여러분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죄 때문에 고민하세요? 여러분이 현재 당하는 시련이 여러분이 고민이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고민되고 근심되고 염려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허락하시고 또한 피할 길도 능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그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되죠. 미래에 혹시 또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지옥 가게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끊을 수 없다. 이 약속은 영원히 지속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세요? 염려되세요? 이런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치유법을 보겠습니다. 자, 이 치유법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 바로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관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한다. 무엇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자기 교회를
대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를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의 몸을 잘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잘라버리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절대 여러분을 악한 사람, 악한 존재들에게 내어주지 않으셔요.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염려하세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을 섬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 해서 찾을 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가요? 돈 많이 가진 사람과 행복과는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돈 많은 사람 더 이혼도 자주 하고 더 싸우고 다투고 자식들 싸우고 하는 일들을 부지기수로 보잖아요. 돈하고 행복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럼 명예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나요? 명예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렇지 않아요. 건강하다고 자만심만 가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행복까지도 약속되어 있는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를 순종할 수가 있어요? 아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어떻게 기뻐해? 아이, 지금 슬퍼 죽겠는데 어떻게 감사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뒤집어서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분이 믿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여러분을 자기 몸과 같이 삼으시고 몸과 같이 여기시고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족한 만족스러운 은혜인지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또한 보양하시고 돌봐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처한 모든 어려움과 염려들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우리가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